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성에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자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흔들려서 믿음을 굳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 힘써서 나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을 강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곧 내가 열심히 뜨겁게 노력하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진다.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인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오해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꼭 자기 마음속에 다지듯이 열심히 말하고 또 나름대로 힘써서 그 믿음이 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쭉쭉 성장하듯이 그렇게 씨를 뿌려서 농부가 키우듯이 믿음도 자신이 가꾸는 것처럼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시작부터 그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믿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런 거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사신 것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풍부하게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으쌰으쌰 믿으니까 믿음이 나도 모르게 강해진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풍량을 담담케 하시고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이고 배불리 남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었는데 그 절정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심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오직 이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거가 사도행전 1장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들 통해서 성경에서 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성경 보면은 그분이 살아계신 역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줄을 알았다면은 이제 그분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만약에 그 살아계신 이가 나와 아무 관계 없다면 우리는 소망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실속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합니다. 실속이 없는 신앙생활만큼 나중에 헛되고 후회가 막급한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나중에 헛것이 되었다. 여러분, 재산을 쌓기 위해서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잘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합시다. 근데 그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렸어요. 그것도 큰일이고 낙심될 일입니다만 다시 일어난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허사였다 할 경우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지금까지 맛본 절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속 있게 유익하게 한다. 곧 헛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지만은 그분과 관계를 갖지 않은 기도는 매우 고독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에 불안정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마치 물건은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다면 불안하지요. 중요한 물건인데 꼭 그 사람 손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맡아서 운반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어도 맡깁니다. 값싸다고 아무나 맡기지 않고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 물건이 꼭 그에게 가도록 하게 되지요. 지금 그분과 관계가 돈독치 않은 사람은 이렇게 불안전한 상황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 살아계신 분과 우리는 어떻게 관계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낸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형상으로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그 약속을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했고, 약속받은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그 약속을 지키니까,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계신 이,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첫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 오직 언약으로 된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나는 약속을 가진 자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약속이 없는 신앙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 그래서 누가 묻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난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고 무슨 근거로? 그렇죠. 나는 그분이 약속, 자녀가 되게 하신 약속받은 사람이다.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믿느냐?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이 시간 내가 그분과의 약속이 존재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헛되지 않은 것은 그분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지고서 그때부터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들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을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따라 죽고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고 약속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받은 약속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속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상관하시겠다 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났느냐는 관심 없어요. 그 속에 약속이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 약속을 품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집을 계약할 때에도 계약 당사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계약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 부인이라 소용도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전세금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명의 됐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내가 아들인 줄 알고. 근데 내가 받아가지고 드리는 게 좋을 테니까 내가 받아서 직접 할 텐데 아버지한테 받아서 와가지고 내가 하려면은 좀 일이 복잡해서 그냥 바로 나한테 붙일 수 없냐 했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안 됩니다. 아니 당신 나 알지 않냐고. 내가 그 사람을 보면 아는데 안 된다. 그건 계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서로가 서로를 제3자가 다 안다 하더라도 복잡한 일이 생길까 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록 부부가 같이 있을지라도 나는 약속, 내 아내가 아주 믿음 좋고 충만해. 그런다고 해서 그 약속받은 사람은 아내일 뿐이지 나는 그 옆에 있다고 그 약속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함 받으라. 성령도 각각 받습니다. 덩달아 받는 것이 없거든요. 약속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로 바꿔봅시다. 제가 약속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냐 하세요. 믿음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약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약속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심을 인정한 사람이고 주님은 확실히 그 사람에게
일생 동안 보혈의 능력을 그치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약속인 사람은 기도할 때에 그가 작은 소리로 했건 큰 소리로 했건 많이 기도했건 적게 기도했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약속 없는 채로 뭔가 열심히 그래도 약속은 좀 접어놓고, 아니요, 그건 접어놔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세요. 나는 약속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 모처럼 여행 가려고 성지순례 가려고, 근데 공항에서 이민국을 못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대신 신청한 사람, 이 티켓을 신청한 사람이 다른 직원이었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신청했거든.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근데 호적 이름은 달랐어요. 하다 보니까 여권에는 호적 이름이 나오고 티켓에서는 보통 부르는 이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민국 직원이 당신 아니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포라고, 똑같지 않냐고. 그리고 아니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 답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가 아니래요. 난데 나 맞죠? 나는 인정해요. 맞아요. 그러나 국가는 그 여권에 찍힌 그 이름을 보자는 것이지 아무리 똑같아도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약속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덩달아서 나가 그러면 비슷한 이름 나와 같은 거 아니야 하고 자기는 대충 넘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 있는 자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저 게라와 그 다른 형제와 나홀과 혼동하지 않으셨어요. 약속 있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받은 이삭에게 주목하신 것이지 에서는 하나님 관심 밖에서 멀어졌어요. 또 같은 이삭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형에서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상관하신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적은 일을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을 짧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일생 동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곧 우리 신앙생활은 약속이 출발이에요. 하나님 약속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내가 약속받은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긍지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한 백성이다. 그 긍지는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만큼 긍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긍지만큼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도 이미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 언약이 있죠. 첫 언약과 새 언약인데 첫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것이었고, 또 내가 쓰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나그네였습니다. 잠깐 빌부터 살고 잠깐 좀 새들어 살고 나그네가 잠깐 여인 속에 머물듯이 잠깐 그 땅에 유하는 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30년 후에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새 언약은 믿는 자들, 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 다 포함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분이 계신 나라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겠다. 이것이 큰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자녀님은 또한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인데, 이제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이 새 언약입니다. 신약교회는 이 약속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약속을 가장 큰 약속으로 붙드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과연 이 약속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저 하늘의 본향에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업을 얻을 사람이다. 거기가 내가 얻을 것이 있다. 내 분깃이 있다. 이것이 내 자랑거리의 1순위가 됐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됐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고통과 세파에 휩쓸리고 시달려가지고 저는 그저 간신히 죽지 못해서 주여 이거 포기하면 망하니까 그냥 끌려가든 뒤집어지든 주여 그저 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원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저 하늘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사람이다. 그곳에 내 소망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 담대함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몇 분의 1이 될까? 곧 약속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랑이 나옵니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안에 없을 때는 자랑할 능력도 없어요. 자랑할 용기도 없고 말할 힘도 없어요. 약속인 사람은 다릅니다. 벌써 자기에게 약속이 주어진 사람은 그 약속을 구경한 사람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 마음에 큰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곧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그저 정신없이 살아온 시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십시다. 내가 누구냐? 나는 볼품없지만은 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저 하늘나라가 나의 기업이다. 그 나라에서 얻을 상급이 있고 거기서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 이 사람이 약속인 사람이에요. 과연 여러분 지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를 분간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죠. 너무 간단합니다. 받으면 돼요.
약속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참말이라고 여기서 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인한다 그럽니다. 그 약속을 시인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지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서 계속 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는 것, 마치 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인은 서명에 불과해요. 그러나 서명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크죠. 거기 서명하면은 그 문서에 있는 효력이 다 내게 임하는 것이고, 서명 간단하지만은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 깜빡이 서명 안 했네. 그럼 날아간 거예요. 다 좋은데 서명 안 했어요. 그러면 나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인함으로 우리는 약속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왔든지 얼마 동안 믿었더니 관계없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참되신 이가 내게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이 시인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우리가 단 1%도 노력할 여지가 없어요. 사인만 하면 됩니다. 사인할 때 물론 죽은 사람 못 사인하겠죠. 그러나 사인은 쉽지 않습니까? 이거 서명하세요. 끝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약속을 믿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약속을 믿자. 이것이 그때부터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나도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 저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를 부러워할 참이에요. 왜? 그들의 약속은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우리 약속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도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이 큰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들, 적어도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오신 사람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도, 모세나 엘리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좀 이제 자랑하세요. 긍지 있는 나는 언약의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사람, 이것을 마음껏 시인하고 더 많이 시인하고 충만히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세 번째로 약속 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인은 쉬운데, 하나님 약속을 사인하는 건 쉬운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 가진 사람들에게 끝없는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약속을 팽개치고 싶은 것만큼 그런 유혹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밖에 없어요. 이제는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속 얻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많은 시험도 당하고 본인 생각에 믿음이 약해져서 자신이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 이렇게 마음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나 같아도 관두자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서로 살다가 부부도 살다가 보면 뻑하면 관둬 그러거든요.
근데 관두어서 관두었다면 지금 아마 남한한 가정이 없을 거예요. 다 완전히 각계전투하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두었지만 한쪽이 관두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끝났다.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신가 보다. 철수하자. 아마 그대로 됐다면 지금 온전한 관계는 없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 기쁨이 있죠. 그런 어떤 때는 참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기도해도 낫지도 않다고 그 사람이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죄인 같은 심정이에요. 그리고 스스로가 너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게 맞냐? 그것 때문에 모든 약속이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곤고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했던 게 하나 이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이 신유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되고 내가 그분과 멀어지고 이제는 약속마저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결코 문제가 없다. 왜냐? 이 약속을 처음에 내미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약속이 견고한 기초가 뭐냐? 인간이 신실해서 그 약속이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은 지탱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실함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도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상이었고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약해서 무능해지면 약속이 흔들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다 잡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몇십 번씩 그분 잡은 손을 놨다 줬다 놨다 잡았다 하지만은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견고하고 내가 그분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분을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을 버리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견고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록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다면 이제부터 인내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을 신실하신 그분이 붙드시고 나를 견고케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내 영혼이 인내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담대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계심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 믿음은 인내로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하는지 이 모든 것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알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이 믿음을 인내로서 경주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을 우리가 알아싸웠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품고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론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그 약속의 견고함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심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옆에 사람이 하신 약속을 듣고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하고 주를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함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말씀도 아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가득한 약속들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고 포화를 찾듯이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인내함을 주사 한 사람도 지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내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다음에 영광의 주님을 뵙는 데에다 모두 성공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